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체 속에 병이 나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완전히 자동적으로 건강을 원점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치유력에 응답을 하시면, 이 자연 치유력의 그 환경 속에 있으면 내 모든 유전자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 건강 법칙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깨끗한 공기. 여러분 여기 오시면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환경이 완전히 뭐 천혜의 장수죠.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이 절제 뭐 술, 담배, 이거 뭐 커피니 이 건강에 해로운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적당한 휴식. 우리 잠을 적어도 뭐 하루에 8시간 내에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파괴된 이 세포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 단백질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식사가 이제 건강식입니다. 우리가 그 육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완전 채식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법칙들입니다. 그 다음 이 물을 이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 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모레는 제가 물이 우리 인체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체 생리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정서적으로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이 정서가 안정되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든지 뭐 스트레스 많이 받든지 긴장을 하게 되면 이 피가 빨리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시는 이 프로그램은요, 치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요 오전 시간에 하시는 이 강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병든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건강법칙 요 8가지를 충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아주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 일주일 한 달 이 긴 시간이 아니죠. 이것까지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우시고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이 프로그램을 평생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실천해 보시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이제 좋아지는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쭉 이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양, 뉴트리션,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건강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자연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은요, 이미 과학자들이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또 임상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 이 증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만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식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운동하는 거, 이 유산소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산에 지금 이 등산하시는 이것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등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선한 공기도 자동적으로 이제 호흡이 되면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이제 배출되죠. 혈액순환이 이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세혈관까지 이 혈액순환이 빠르게 이제 되는 것들이 이제 이 유산소 운동인데 그 중에 이 등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물 마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바이타민 D와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는 이 가시, 지금 세로토닌, 멜로토닌, 요 호르몬이 이 눈으로 통해서 이렇게 빛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옴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들이요. 그 다음에 이 절제, 이제 술, 담배니, 뭐 해로운, 우리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완전히 이제 이 절제를 하시고, 이 감정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절제에 들어갑니다. 이 화를 날 땐 내가 참고, 견디고, 이 인내로 하는 건, 이것도 이제 절제에 들어갑니다.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 위험할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제 절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 신선한 공기를 이제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잠을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 단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트러스트 인 디바인 파워, 요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8가지 이 건강 법칙들을 매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건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암이 걸리는 시간이 지금 10년, 아무리 빨라도 10년 내지 20년이 걸리거든요. 보통 사람도 지금 이 암세포가 매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또 이 T세포,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들이 날마다 우리 몸을 병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동적으로 이를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이제 깨어지면 이제 암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시간이 한 10년,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 건강이 원점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은 엄청난 속도로 빠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것은 너무너무 더디게 늦게 이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고, 회복되는 것은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10배,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알지만 또 이 많은 환자분들이 한 달 지나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빨리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하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정상치료밖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큰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여기 그냥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이 정상치료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만 제거하는 것이지,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요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활 습관을 바꾸어줌으로 우리 건강이 완전히 원점으로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내 건강에, 내 생명에 이제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린 병을 보지 말고 병을 가진 그 사람을 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뭐 선천적인, 유전적인 이제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도 있지만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 나쁜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건강이 근본부터, 뿌리부터 치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15장 2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보시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이 규례란 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활 습관들, 하나의 건강법칙들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면, 우리 원장님 네 분이 지금 출타 중에 계시니까 이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며칠 동안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희 설교를 제가 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에 아주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와일드 라이프스타일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40년 전에 여기에서 훈련받은 선교사 부부가 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제가 중학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젊었을 때 병이 많았어요. 저는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담배는 제가 안 피지만도 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해로운 음식들 많이 먹고 해가지고 저도 기관지 천식 혈압, 루마티스 관절염 할 것도 없이 위장병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한테 요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제가 배우고 난 뒤에 제가 완전히 병이 다 6개월 딱 지나니까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큰 질병 없이 지금 건강하게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죠.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시면 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기쁘니까 이게 보약처럼 우리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우리가 어떤 싫은 소리를 듣든지 기분 나쁜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이런 받으면 완전히 여기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임상실험과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보건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WHO 본부에 가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기뻐야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제 이 T임파고도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영원한 생명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쭉 보시면 그게 긴 본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쭉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길로 야곱의 우물까지 지금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하는 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기 또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문둥병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가 그 유대인 문둥병자 9명까지 합쳐가지고 10명을 치료해 준 놀라운 사실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같이 있던 다른 문둥병자까지 이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갈급하는 영혼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타락한, 도무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요즘 현대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창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 본문에는 또 나오지만 자기 남편이 지금 6명, 7명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생수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바로 진리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27절도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이 병거를 타고 여러분 이 자동차도 아니고 이 병거를 타고 이렇게 그 당시에 포장도로도 별로 없을 텐데 얼마나 하여튼 덜컹거리는 그 병거를 타고 마을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는 거 보면 이 평소에 이분이 얼마나 생수를 깊이 갈망하고 진리를 간절히 찾기를 원했는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더 밝은 빛으로 더 큰 축복으로 그걸 반드시 이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늘의 천체를,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까지, 베들레헴의 언덕까지 이 하늘에서 나타난 별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우물에서 어떤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은 또 마시고 나면 또 다시 목이 마르고 또 마셔야 되고, 이것은 뭐 끊임없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가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어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사실은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요? 독일의 그 유명한 하이네 시인이 쓴 그 시 가운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 찬란히 빛나는 별들 너머로 누가 살고 있을까?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하이네 시인이 쓴 그 시기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혹시 사람이 사는 장소나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사들이 사는 어떤 천국이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는 딱 한 번씩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떤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요.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결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나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서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윗도 자기가 참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친구로 평소에 이제 왕궁에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젊은 시절에 왕족의 찬란함과 화려한 가운데 감추인 염려와 슬픔과 당혹을 깨뜨려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왕궁에 살면 왕들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들이 지금까지 산 이 평균 수명들이요, 50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자기가 화려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지만도 사실은 이 본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도 역시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참 호화찬란하게 아마 솔로몬처럼 행복하게 산 사람도 이 역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전에 쓴 이 전도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세속적인 사물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는 생활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고 전도서를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이 참 이 대통령이나 연예인들이나 이 장군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아마 요거 보실 겁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국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니.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스러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뿔.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충망히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게. 전반전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끼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자, 이건희 회장이 참 돌아가시기 전에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요? 여러분 미국 아리조나 주에 가면 이 선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은퇴 후에 억만 장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현대 시설로 화롭게 되어 있고 55세 이하는 여기 입주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의 시끄럽고 떠드는 소리도 없고 아무 데서 불쌍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젊은 커플도 없는 청정 지역이죠.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물론 없는 곳이랍니다. 그곳에서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달려만 한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니 놀랍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그곳을 가보니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답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최신 의료 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첫째로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로 생활고에 대한 걱정도 없고, 셋째로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게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사는 생활이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사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요? 이 영원한 생명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지금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죠. 계시록 22장 1절에도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사람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도록 좀 그렇게 이제 이 생략적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하늘나라에도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수를 지금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를 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 천년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천년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하나님을 창조하고 상징하고 이 천년계도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년계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이 빛은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빛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죠. 식물도 그렇고 뭐 과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 사람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순결을 하고 거룩한 것을 또 상징하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품성, 이기시 없는 아가베 사랑을 우리가 빛이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면 이제 육체적, 영적 허약체질을 치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사는 비결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가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달마다 생명과일을 먹고 하는 그 생명과일이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건강을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 양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 치유하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마음속에 계시는 분, 그 물을 매일 마시는 분들은 이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수는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하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시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지금도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원한 생명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요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기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시고 떠오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이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햇빛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수도 똑같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이타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정신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이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사랑을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 속으로, 우리 몸 속으로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천연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더울 때 여러분 나무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이 나무 잎에서 또 내뿜는 그 신선한 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그 치료약으로 지금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만들어서 신선한 산소가 우리 몸을 치료하도록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또 여러분들이 뭐 추울 때는 또 가난한 사람들의 또 방을 때우기도 하고 또 식사할 때 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의 전 일생은 죽어서 또 지어가 되면 그 쟤는 또 농부의 밭으로 가서 농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이 나무의 전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기심 없는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흐르는 물을 또 보시면 이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이제 흘러내리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참 겸손한 생애를 상징하는 이 물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울면가에 찾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도 않고 같은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서로 물건도 팔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16절부터 18절 보시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죠. 이 여인이 이제 낮 12시에 물길로 와가지고 창피스러워서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이제 혼자 물길로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니 이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를 이 여인에게 주고 싶어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다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5 남편은 이미 뭐 이혼을 했든지 떠났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도 좀 지나면 또 네 남편이 아닐 테니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배워야 될 이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만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유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개발시키려 했습니다. 배양하라고 했죠.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생활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무슨 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장점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늘 마음속에 이 불평, 불만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생명력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유전자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한 가지 배워서 나가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실수는 덮어주고
좋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교제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일부러 물을 달라고 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 남에게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친절을 행하는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 불러오다 하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도 왜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그 말에 아시겠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을 이제 옳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에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남편은 나중에 좀 있으면 또 헤어질 테니까 네 말이 옳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 여인이 한 말을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화법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말을 할 때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뭐 살면서 참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맞는 것도 많고 하지만도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논쟁을 벌리지 않으려고 뭐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항상 우리는 나도 화가 나지 않고 상대방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이 스트레스를 서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를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라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학교 다닐 때 완전히 학교 생활에 엉망차이고 어릴 때는 또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아주 불량한 그 문제아이였습니다. 깨병으로 3주 동안 또 학교 견석도 했습니다. 그는 가련할 정도로 겁이 많고 심약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는 열등한 학생에 불과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독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고 앙드레 지들은 감정을 한껏 실어 멋지게 시를 낭독했다. 선생님은 그를 칭찬해 주었다. 너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친구들로부터 잘난 척하는 학생으로 몰려 따돌림을 당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칭찬을 격려하며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웠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 특히 청소년은 미완성 교양곡이다. 지휘자의 격려와 칭찬이 명곡을 만든다.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말은 청소년의 꿈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아. 우리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와 희망과 기분 좋은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훈련하는 것은 내 건강에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이 자라나면서 자꾸 부모들이 네 잘못한다, 잘못한 것만 자꾸 지금 꾸중을 하고 막 매를 대고 사납게 무섭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이제 비뚤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우리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너무 가혹하게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막 나무라고 막 매를 대고 가혹하게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한 명도 지금 교회를 안 오고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도 같이 살지도 않아요. 그런 이제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게 억지로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하여튼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을 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건면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른들하고 아이들도 건전하게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우리 옆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내가 매일 마시면 내 건강도 좋아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우리가 기도와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유인자가 회복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어두운 날씨에 이곳에 또 찾아오신 너무나 귀하고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영원한 생명수를 차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매 순간 임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기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연약해진 그 유인자들이 원적으로 정사로 완전히 회복돼서 이 동선을 내려가는 그날이 속히 들어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단잠을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또 밤도 들어오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운동할 때 힘도 주셔서 등산도 하시고 이 천지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